지금 우리는 계속 대접 심판에 관한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7개의 심판의 시리즈가 이제 세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7인, 또 7나팔, 또 7대접의 심판이 그것입니다. 이 각기 다른 심판에는 목적 역시나 각기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인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교회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또 7나팔은 부분적인 심판과 또 그에 따른 회개의 촉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대접은 최후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7대접에 관한 이 심판은 앞에 등장했던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더 극심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7의 대접의 심판에 관한 기록 역시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이 기록은 단순히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두신 안배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7대접의 심판이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고 있는데요. 이 강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방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에 대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그 강을 마르게 하여서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함정을 파서 적이 수렁에 걸려 들듯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또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이 세 부류 역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들을 자신의 편으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을 해도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아마겟돈에 이들이 집결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16절에 해당하는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핵심적인 일이 바로 사탄의 미혹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종말의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대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이런 모든 싸움이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자신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깨어 있을 때, 자신이 오실 때에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나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옷은 정말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 의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 상태와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흰옷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성도의 어떤 그런 신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섯째, 이 대접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닥쳐올 그 혼란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시기에 그들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미리 밝혀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끝날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쓰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미혹으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타락한 진리가 더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평안하고 복되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교회를 더욱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사탄의 이야기가 정말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파신 함정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 그럴듯해 보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탄로나고 그들은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의 권면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경계할 줄 알고 깨어있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종말의 혼란함 가운데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기가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천사들이 이제 대접을 쏟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유브라데에 그 대접을 쏟았는데, 일곱째 천사는 공중에다가 그것을 이제 붓고 있는 거죠. 즉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 즉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공중은 성경을 보면 사탄의 영역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사탄은 공중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이것은 이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그 대접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심판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여기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완전한 어떤 것을 의미할 때, 상징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맥락에서도 이 숫자가 사용되는데, 그때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서의 파괴가 파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이때 한 달란트는 오늘날 30에서 50kg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무거운 우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17절에서 말씀했던 공중에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쏟아 부으셨던 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런 전면적이고 직접적이고 가혹한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곳곳에 사실 이런 심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힌트를 몇몇 가지 숨겨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17절 끝에 나오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18절에 나오는데,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의 절정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있을 최종적인 격변을 의미합니다. 옛 질서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도 보면 심판의 한 형태로 섬과 산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7번째 천사가 붙는 이 대접의 심판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전에 타락해버린 이 세상의 창조 질서는 완전히 붕괴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1절 하반부를 보면 큰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박의 심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보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어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은 이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온전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재앙일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서는 소망의 성취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예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마음을 굳게 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